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긴 하지만 여러 기관들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여러 차례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또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교회가 이 세상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답이 나왔던 것이 바로 교회 공공성 회복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이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아이들이 없어지고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사회가 양극화 되어가는 문제, 그리고 이 심각한 기후 위기의 문제, 이런 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답들을 듣고 나면 이 땅에 많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은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혼자 복 받고 내가 영생 얻어서 천국 백성 되고 우리 집 구원 받고 거기까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웃들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끊이질 않고 다툼이 있고 하는데 밖에다 대고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 그 자체가 완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지, 즉 샘플은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는 같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돈을 붙들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이 성공 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섬김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세상이 이웃을 전혀 고려 배려하지 않는 경쟁만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길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이 길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죠. 아주 비좁은 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산속의 작은 오솔길도 누군가가 먼저 한두 걸음 이렇게 낙엽들을 치우면서 걷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그 길이 제대로 난 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들이 이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있던 거죠. 오늘도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확신 있고 분명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이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시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머리가 명석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죠.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주님이 열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친근하게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장로님의 교회도 결코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 곧 정답인 것 같고 또 내가 일하는 그런 방법대로 해야만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론이죠. 신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뜻은 이제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민회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국가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여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요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 용어로 차용이 되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요게 이제 에클레시아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달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부름받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건물이 좋아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신분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생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거룩한 신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가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겪었지만 많은 재정이 오가고 집행하는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장군청에 비과세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의자 하나, 또 테이블 하나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그 업무를 대행해 주셨던 법무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 그런 생각이 있었던 분이라면 그 생각을 단 1도라도 바꿔줄 수 있게 되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공성을 세우는 일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잘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지, 이 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가 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또 쭉 밀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상황이 좋고 넉넉한 형편이라도 분별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그 일을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면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권리를, 책임을, 사명을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혹간의 이 해석을 그렇게 하질 않고 베드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구절의 이 말씀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맡기고 교회를 잘 세워 가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책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명과 책임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베드로에게 뿐이겠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우리 주향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인 공공성을 세워가고 거룩성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 말 중간중간에 공동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믿음 좋으면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좋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결코 따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인 교류와 관계가 흘러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본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능력만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 속에서 끈끈하게 유기적인 공동체의 관계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그저 한 장소에 여기 시원해 좋네 하면서 그냥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그냥 딱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이라든지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그 정도 얘기 좀 나누고 일상에 대해서 나누고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참여합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의 기쁨이 오직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나의 아픔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물건을 내놓고 물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지지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한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손가락에, 우리 신체도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신경이 온통 거기에 쓰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한 지체가 어떤 분이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 공동체가 다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그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습니다. SNS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전화번호 쭉 명단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선뜻 통화 버튼을 누를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그리고 혼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만드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양 교회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이전에 은혜 받고 충만했던 때 같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옛날 개역 개정판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빛 자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소금도 나 짠만 내는 소금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에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저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가정이 다 알게 됩니다. 이웃이 다 알게 됩니다. 지역사회가 다 알게 됩니다. 아, 저분은 뭔가 달라. 아, 저 공동체는 참 따뜻하네. 저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봐. 이런 말들을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붙드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